하트 그리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대편 사람에게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나라 열쇠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 열쇠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이제 못 가니까. 하늘나라 들어가는 열쇠는 믿음인데, 뭘 믿죠? 누굴 믿죠?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 나라 가는 열쇠.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답이기도 해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랬죠. 이 말을 마가복음에서 요한 사도 그 세례 요한도 그랬고 또 예수님도 그러시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드셨는데, 한 문장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내용들이 이 두 가지에 다 들어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시는데 하늘나라 열쇠를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가고 믿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죠. 천국이 가까웠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늘나라가 너에게 가까웠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런 말씀하시죠. 뭘 위해서 왔다? 이를 이게 뭐죠? 뭘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주려고 왔다, 그런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제일 주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면 하늘나라죠. 그래서 예수님 한편에 있던 강도가 주여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 가죠. 하나님 나라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고 저기도 있고 뭐 다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어떤 사람이 가냐? 예수 믿는 사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위해서 오셨으면서 그 모든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를 원하셔요. 널리 퍼지기를 원하시는데 그때 중요한 것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죠. 주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어떤 일 하라고? 하늘나라를 널리 펼치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그리고 직장에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칠 수 있을 때 우리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고, 주님은 그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권위와 능력을 주셔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권세라고 그러죠. 권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40절 39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들이, 이 말씀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쭉 하신 다음에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나병 환자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이런 얘기를 다 하시면서 나병 환자 얘기를 하실 때는 그 앞에 있는 내용이 이 나병 환자 이야기와 이렇게 연관이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설교하다가도 무슨 예화를 할 때는 그 설교의 내용과 이렇게 연관 있는 얘기를 해야지 전혀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마가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진짜 그것이 이스라엘의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병 환자 얘기를 하시죠. 한 나병 환자가 있었다 그래요. 재밌는 것은 이 나병이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써요. 이게 나병 나자예요. 나병 할 때 나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이 나자를 이렇게 분해해 보면 두 자로, 뭐 여러 가지 자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 어떤 두 자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이렇게 자르면 그 옆에 위에 지금 따라 떨어져 나가는 거는
병질엄 그런 거예요. 병질엄. 저게다가 이제 갑을 병정할 때 병자를 쓰면 그게 질병 병자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병질엄이고요. 그다음에 남아 있는 건 뭐냐면 재밌게도 이 남아 있는 글자가 신뢰할 뇌자예요. 이 나병하고 신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병은 이해가 돼요. 병은 병이니까 나병이니까 이해가 되지만 이게 병질 엄자를 딱 떼놓으면은 갑자기 신뢰할 뇌자가 딱 나오면서 이 신뢰하고 무슨 문제가 있나 그런 거죠. 그래서 나병이라고 하는 게 한자로 참 재밌는 게 나병은 이게 신뢰가 병드는 거예요. 신뢰가 병된다는 건 뭘까요? 분리되는 거죠. 나병 자체가 이렇게 분리되는 걸 말해요. 모든 관계가 깨어진 상태가 나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 나병 환자라고 하는 나병은 율법에 의하면 사회활동도 못하고 대인 접촉이 금지된 그런 병이죠. 특히 나병 환자들은 자기를 부정하다고 얘기해야 돼요. 영어로 말하면 unclean. 나는 부정해. 그런데 그 부정한 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들은 저기서 누가 오면은 저기서 누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먼저 입술을 가려야 돼요. 근데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윗입술을 가리래. 정확해요. 윗입술을 가리면 비말 튀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요즘 말로 하면 마스크 쓰라는 얘기예요. 부정한 사람은 뭐 해라? 마스크 써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윗입술을 가리고 저기서 사람이 오면 내가 먼저 저 사람이 나한테 못 오도록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리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부정한 나한테 못 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사람은 늘 부정해요. 깨끗하지 않아. 나병이야. 이게 관계가 깨지죠. 떨어져 살고요. 광야에 살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 옛날에는 지금이야 나병이 뭐 불치병은 아니고 다 정복해서 다 낫지만 그런 옛날에는 집안에 나병 환자가 있으면 내버렸잖아. 자식도 버리고.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소록도에 가보면 거기 역사를 보면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버림받은 형제들, 자식들 와가지고 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다 버렸다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금지된. 다시 말하면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진 그런 상태를 말하죠. 그게 나병이에요. 자, 이런 나병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혹시 내 관계가 깨어져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다 관계 속에 살죠. 부부 관계, 부자 관계, 이웃 관계, 노사. 요즘엔 노사가 많이 깨졌죠, 그죠? 깨지면 안 돼. 이게 깨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병이에요. 뭐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교우 관계, 교우 관계가 깨지면 안 되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서로 이렇게 관계가 깨진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나 자신이 나는 관계가 잘 되나, 나는 관계가 이렇게 깨져 있지는 않나,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관계가 정말 돼 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이게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요. 근데 나병 환자는 어쨌든 법에 의해서 다 금지됐는데, 그래서 법에 의해서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사람이 있는 곳에 모이지도 못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나병 환자는 율법의 모든 고리를 다 깨고 예수님께 나갔대요. 오기 전에 부정하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 혼자 계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도 있고 따르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예수님 앞에 막 나갔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가면 어떤 결과가 오는 거 아니?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돌을 집어서 던져서 그 사람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안 가면 죽는 거지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나병 환자는 끝까지 예수님 앞에 가죠. 어쨌든 그 예수님 앞에 나가는 그 담대함, 자기 자신을 율법, 자기 자신이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가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간구했대요.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더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지금 그러면 앞에 있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과 이 말씀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34, 39절까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하늘나라가 온다.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 그러니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근데 이 이야기를 지금 나병 환자 이야기 가운데 이렇게 같이 맞춰가거든요. 그러면 예수께 와서 엎드려서 간구한다고 하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회개한다는 말, 회개하고 그리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는 말은 뭐냐면 이거는 복음을 믿는 걸 말해요. 예수를 믿죠. 자, 이 얘기가 이 말이 이렇게 되고 이 말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하나씩 우리가 보면서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원하시면 그래요. 원하시면 영어로 쓰면 if I will, will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If you will, 당신이 원하시면. 원래 원하시면이라고 할 때 원하다고 하는 말을 영어로 쓰면 want라고 하는 말을 주로 써요. want, 당신이 원하면인데 will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더 강한 뜻을 얘기해요. 의지예요. 당신이 나를 정말 고치실 뜻이 있으면 그런 거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실 무슨 의무가 있나요? 아무런 의무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will이라고 하는 말 뜻에 이 문둥병자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당신이 원하시면 하시면, 당신이 결심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확신은 해요. 확신은 했는데 한쪽으로 좀 걱정이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는데 가끔 걱정이 생긴다고. 그럼 무슨 걱정인 거 아니?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걱정, 성경에는 안 써 있어요. 근데 정황을 볼 때 그런 거예요. 과연 예수님께서 내가 깨끗해지는 것을 원하실까? 그런 거죠. 그런 의무가 있을까? 그런 거예요. 왜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나병 환자요. 배운 것도 없어요. 지식도 없지만 가진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기 친구도 없어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그 사람 하나 죽어봐야 누가 하나 신경 쓸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누가 관심 있나요? 저도 어렸을 때 나병 환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논산에 사는데 그때 낯은 사람이에요. 나병에서 나은 사람인데 그래도 흉측하잖아. 코가 없고 이런 데 막 살이 없고 손은 이렇게 뭉그러져 가지고 손가락도 없고 그러면서 이렇게 왔는데 저희 집에 왔는데 이게 통량 온 거예요. 얻어먹으러 온 거예요. 통량을 주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 주님께서 정말 원하실까? 이런 그런 의지가 있으실까?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고치시려고 깨끗하게 하실 의무가 있을까? 그걸 원하실까? 이게 문제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원하셔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또 그리고 영웅 같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시골에 있는 사람, 우리 같이 그냥 아무것도 역할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 보니까 거기에도요,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말이 will이라고 하는 말을 썼더라고요. 하나님이 의지가 있대. 내가 너를 고칠 거야. 내가 너를 건질 거야. 내가 분명히 너를 깨끗하게 할 거야. 그런 의지를 하나님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걱정할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걱정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갖고 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잘났나? 내가 하는 것도 없는데, 헌금도 별로 안 했는데, 좀 교회도 자꾸 빠졌는데, 기도도 별로 안 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튼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주님이 주님께 맡기라는 얘기가 종종 나와요. 시편 가운데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내 짐을 맡기래요. 여러분, 어떤 짐이 있든지, 질병의 짐이 있든지, 경제의 짐이 있든지, 어떤 자식의 짐이 있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고 안 하고는 주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맡기면 되죠. 베드로전서 가운데 신학에도 보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표현되는 거 아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뜻을 알아요. 여러분, 천류역전 가운데 짐지고 하는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걸 알죠. 막 열심히 성경도 보고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깨달아 알죠.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천국 주신다고. 할렐루야. 잊어먹었나 봐. 그 전에 다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천국을 주신대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난 사람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뭘 믿는 거 아니? 복음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짐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마음 속에는 이런 거예요. 병 낫고 낫지 않으면 내 손을 떠났다. 나병 걸린 사람이 자기가 낫게 할 수 있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내가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는 것도 알죠. 낫고 안 낫고는 내가 할 수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고예요. 회개하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내 죄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가 없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해결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회개하죠. 그 사람은 누구를 찾죠? 예수 그리스도를 찾죠. 오직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의 은총을 간구하죠. 그게 뭐죠? 복음을 믿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말이, 오늘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서 이런 상태 속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죠. 그럼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거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만 있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다 된다니까요. 주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고요. 내 안에 그런 해결책이 없음을 알고, 내 안에 해결책이 없음을 안다고 하는 말은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을 주장하면, 율법을 내고 얘기하면 우리는 그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니? 우리의 몽학선생으로 우리의 죄를 알게 하죠. 그럼 대신 그걸 알게 했으면 그 율법이 뭘 보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보게 하죠. 할렐루야. 나는 안 되니까 오직 예수님의 은총만을 바라보게 하죠. 이것이 뭐냐면 진정한 회개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뭐죠? 내 안에 해결책이 없으면 나는 안 돼.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어. 그리고 복음을 믿는 거죠. 그 믿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요. 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내가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다고 생각하고 자꾸 공로를 얘기하죠. 내가 10년 믿었는데, 내가 집사가 되고 권세가 되고 장로가 되는데, 목사가 되는데, 너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저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저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은총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총만이 저를 살립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나병 환자가 말한 말 가운데 참 의미 있는 얘기가 있어요. 나병 환자는 이렇게 말해요.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이렇게 하면 좋을 때,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내가 병 나을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깨끗하다는 단어를 썼을까요? 영어 성경에는 클린이에요. 깨끗하다, 깨끗하다. 근데 헬라어도 마찬가지라고. 죄송한데 헬라어 좀 쓸게요. 이건 좀 뜻을 가지고. 이 헬라어로 병을 고친다고 하는 말은 테라페이아라고 하는 말을 써요. 여러분 무슨 테라피라고 하는 말 들었죠? 무슨 테라피, 무슨 테라피. 요즘에는 영어로 많이 쓰니까 무슨 병원에 가도 무슨 고치는 치료의 방법을 테라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테라피, 저런 테라피, 뭐 살 빼는 테라피, 뭐 별거 말가 많이 있잖아요. 그 테라피가 이제 그 헬라에서 온 건데, 테라피아라고 하는 말은 병을 고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문둥병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테라피아 해주세요, 테라피아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고쳐주세요, 그래야 될 텐데 깨끗하게 하다는 단어를 썼어요. 깨끗하게 한다는 단어는 카타리주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카타리주. 그래서 이 단어 나병 환자가 쓴 거는 영혼을 깨끗하게 하다, 그런 뜻인데, 이 나병 환자가 와가지고 예수님 주님이 원하시면 카타리주,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나병 환자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그들이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면 병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하는 말을 테라페아를 쓰지 않고 카타리조를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고쳐줄 수 있나이다, 낫게 해줄 수 있나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말을 쓴 것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깨끗하다는 말을 썼죠. 이거는 다시 주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 나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다시 관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나으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니까. 근데 그 관계 회복이 됐다는 말은 병이 낫다는 얘기니까, 여러분 병이 낫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따라서 아름답게 고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학상의 문제이기 전에 법에 대한, 의식법, 종교법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환자는 고쳐달라고, 고쳐주심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죠. 제가 한문으로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한자가 참 신기하긴 해요. 참 한자를 가지고 있으면 설명하기가 좋은 때가 참 많아요. 신뢰, 이건 뭐죠? 이 신뢰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셨죠. 우리도 하나님 믿죠, 그죠? 잘 모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네 맘대로 다 해라 그러신 거 아니야?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가득해라, 다스리고 정복해라, 다 해라.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네 거다, 네가 잘 갖고 봐라, 한번 갖고 봐라. 그 말은 뭐냐면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제 제가 TV 보면서 어떤 그 한탄강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 북한에 밑에 있는 한탄강 얘기 나오는데, 그 한탄강가에서 집 져놓고 고기 잡는 어부 얘기하는데, 할아버지도 어부, 아버지도 어부, 자기도 어부. 할아버지가 피난 올 때 북에서 내려왔는데 원래 어부였대. 그래갖고 고기 잡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거 갖고 했는데,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있고. 근데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제 아들한테 이어갖고 가는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기자가 물었어요. 그 아들이 이제 아들 이렇게 같이 고기 잡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저 아들을 얼마나 믿냐? 저 아들 몇 점 줄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80점 줍니다. 몇 점 준다고요? 80점 준대.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저 애한테 다 맡깁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적으로요 80%만 믿어도 맡긴다고. 80% 믿으면 대단히 믿는 거예요. 80%만 믿어도 다 맡기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몇 프로쯤 믿으실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믿으실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그죠?
믿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100% 믿으세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의심하지 않으셔요. 100% 믿는다. 근데 누가 방해하는 거니? 꼭 방해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마귀가, 사탄이 우리를 자꾸 병들게 해. 하나님과의 신뢰를 병들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신뢰 가운데 병이 나게 해서 우리를 가로막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말은 그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구원이라고 말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죄와 죄를 지으려는 모든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덮어 씌우고 있던 병의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받는 은혜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쉽죠, 그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쉽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했더니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말씀드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니? 불쌍히 여기셨대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 전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애타는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죠. 이거는 이미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식이 그 자기 대를 이끌어서 어부를 하는데 좀 못 믿어. 80%만 믿고 한 20%는 못 믿어도 맡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이웃집에 있는 자식이 우리 자식보다 더 잘해. 똑같이 어부인데 우리 애보다 저쪽 집 애가 고기를 더 잘 잡고 더 잘해. 그러면 내가 가진 거 저 옆집에 있는 애한테 물려줄 것 같아? 안 물려준다고.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주는 거죠. 죄인을 보시는 주님의 반응이 그런 거예요. 주님은 죄인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주님이 오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손을 그에게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손을 준 주님이 내미셨다는 얘기는 어떤 신학자가 보니 성육신 하셨다. 육신을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주님이 그 더러운 나병, 만지기도 어렵고 정말 그 나병, 상관하기 어려운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취해도, 아무리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다시 써주시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깨끗하지 않아서 깨끗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지 않더라도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서 스스로 부정하게 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의 약한 우리의 추한 모습을 짊어지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원하노니. 거기도 위리예요. 내가 원하노니. 회개하는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죠. 내가 원한다. 내가 정말 소원한다. 간절히 애타게 원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원한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셨죠. 내가 봤니? 내가 십자가를 지기까지, 내가 피와 땀을 다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놓는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덤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다고. 내가 이 정도로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목숨 버린다. 그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불쌍히 여기셨는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느끼고 늘 경험하고 그 주님의 도전, 그 주님의 다가오심 속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나병이 떠나갔대. 할렐루야. 나병이 떠나갔다는 얘기는 뭐가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원어예요. 즉시라고, 곧이라고 하는 말은 즉시로,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즉시로 나갔는데, 떠나갔다고 하는 말이 이제 원어에 보면 뭐뭐를 남겨두었다 그런 거예요. 우리말로는 떠나갔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는 뭐뭐를 남아있게 하다. 뭘 남아있게 했을까요? 여러분, 더러운 것이 떠나가면 깨끗한 것이 남아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원래 우리는 깨끗한 거였어요? 더러운 거였어요?
원래 우리는 깨끗한 거였어요? 더러운 거였어요? 깨끗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래요. 깨끗했어요. 클린했어요. 그런데 죄를 짐으로 더러워졌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더러운 것만 떠나가면 돼요. 더러운 게 떠나가면 뭐가 남죠? 깨끗한 것이 남죠. 영어도 재밌어요. 더럽다는 말이 unclean이라고 그래요. unclean. unclean은 뭐냐면 이 on이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 그런 뜻인데 unclean, on. 이게 떠나가면 on자가 떠나가면 뭐가 남아요? clean이 남아요. 그건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야, 영어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한문도 잘 만들고 영어도 잘 만들고 그런 거예요. 설명하기가 좋아. 클린, 원래 클린했어요. 클린했는데 갑자기 마귀가 우리 앞에 언자를 붙이고서 언클린으로 만들어놨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언자를 다 지워주시니까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클린이 됐다고요. 한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돼서 하나님도 믿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믿고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데 갑자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죄를 지어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은 우리의 깨끗한 위에다가 더러운 걸 씌워서 결국 우리가 더러운 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그리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남는 거는 이제 뭐만 남아요? 깨끗한 것만 남잖아. 할렐루야. 지금 마가복음에 나오는 복음서의 말씀이 지금 이걸 계속해서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안에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이제는 깨끗한 것만 남아있죠. 할렐루야.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설 수 있어야 되죠. 신약에 보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뭐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더러운 것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면서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안 깨끗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므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서게 됐으니까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한 주간도 정말 클린 깨끗한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는 그 귀한 말씀이 주님께서는 계속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여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다가오시는 그 도전에 우리가 응답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